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이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7월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로마서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면서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 루터, 요한 웨슬리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 세 사람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로마서를 갱신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갱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울러 권면하고 싶은 것은 로마서는 여러 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책의 이 본문의 구절이 6절에서 한 7절 정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로마서의 경우는 부분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18절과 23절까지 큐티이지만 한 장 전체를 읽고 전체 속에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묵상할 때 더 큰 깨달음과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를 한 2달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깊이 16장의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7월 1일 월요일 본문에서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를 자신을 불러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도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바울, 너가 사도냐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러나 내가 사도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야 이 로마서의 서신서가 분명한 권위가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일 화요일 본문에서는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 교회에 대한 바울의 그 마음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이 표현이 사실상 좀 당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자비,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 어울릴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악에 대한 반응입니다. 죄와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중립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죄와 악에 대하여 자비하신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죄와 악에 대하여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은 진노로 드러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는 오직 악을 향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존 스토트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에 맞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명백한 이유도 없이 이성을 잃고 폭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진노는 수수께끼 같거나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진노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나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악에 의해, 그리고 오직 악에 의해서만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청주에서 우암동 화재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화재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이 30대 후반의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이 청년이 부모를 잃고 그 동네에 같이 사는 그 한 아주머니에게 잠깐 키워지다가 이 아이가 이제 작은 어머니 댁으로 갔답니다. 근데 그 작은 어머니는 너무나 사랑으로 자기를 키워주셨대요. 심지어 자기의 딸아이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자기를 남매를 돌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를 혼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옳고 그름에 진노하고 있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혼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섭섭하더래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죠? 어떤 의미에서 그 작은 어머니가 그랬었는지는 우리는 알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중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죄와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을 또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의 분노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18절에서 이야기하죠.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한 예가 23절에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비조세계가 신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 가면 갓바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수능 때가 되면 용하다고 해서 그 바위에 절을 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돈을 바칩니다. 그 돈의 금액도 적혀 있어요. 피조물이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불의하다, 불경건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와 같은 곳에 진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내일 본문에 또한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악을 향해 있고, 죄인인 우리는 사실상 그렇게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분명히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측면에서의 진리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 너에게 진리를 보였고 어떤 누구도 이 진리 앞에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알만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진리인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진리를 드러내셨는가 20절에 이야기하죠.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존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숨겨두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세계 속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은 어떠했다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하는 진리를 가로막았다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인간은 뭐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상화해 버리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생기는 현상이더라 하는 것이죠. 진리를 가로막는 불의함과 불경건함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셨어요. 언제 보이셨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확정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온 우주 만물과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불의함과 불경건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오늘 이 짧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야 해요.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님, 볼 수 없었고 보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에게 보이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여 우리에게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을 오늘 하루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감격해 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나무가지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나무에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 이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어제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그냥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살았던 우리에게 있었던 그 불의함과 불경건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드러내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또한 하루를 주실까요? 그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루를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진노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으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루를 주심으로 또 하루에 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하루라는 겁니다. 그 하루를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연 만물의 섭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 감격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만물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구나. 늘 똑같은 일상을 보내는 쳇바퀴 돌아가는 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 하루의 시간을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은 국가와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단기 봉사를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해외로 6개국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잘 준비되어서 그 땅이 복음에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단기 봉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